자 이엔 바운즈는 그의 제 기도의 강역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참 믿으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은 우리가 받아서 되겠습니까?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머나교회가 한국의 경남의 창원에 그냥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충 믿으면 됩니다. 그들 중에 한 교회, 많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살아가는 성도,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어린아이 같은 신자로 살려면은 우리 이렇게 바동바동 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도다능이요 소도소능이요 무도무능이라. 기도만 하면 많은 능력이 오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도 적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덕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금년 철학 때였습니다. 대학생 입장에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중에서 목회하려는 청년들이 있지요. 구수한 그 사투리를 써가시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의 불 못 받고 성경 100번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 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는 양복에 줄이 잡혀 있으면 안 된대요. 저는 지금 줄이 잡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로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대학생 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올라오시면 많이 울었습니다. 이상한 영역이 느껴져요. 이상합니다. 저는 대구 동부교회에서 이제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은혜를 받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다 이해가 안 되죠. 중학교 이제 1학년 막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설교 중에 무엇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마음에 망치를 때리듯이 왔어요. 그래서 좀 재미난 이야기지만은 특별히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음에 딱 준비를 하거든요. 제일 앞에 제 친구랑 제일 앞줄에 앉았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앉아서 딱 준비합니다. 이 김덕시 목사님이 한번 딱 소리를 지를 때 전기가 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으려고 막 파닥 치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와요. 똑같은 설교인데 능력이 나타나죠. 왜 그런가 하니까 기도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수백 번 읽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무릎이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동부교회 이제 교역자로 가서 그 3대 목사님이시죠, 김서택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원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갔더니 초원증을 누르는데 몇 분을 지나도 이 어른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걸음을 내딛기가 힘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몇 분이 지나서야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만큼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말년이 무릎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요양원에 가셔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비극이라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말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고 영향을 미치다가 살다가 가는 게 좋지, 그냥 그렇게 오래 사는 것,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영역 참 받고 싶다. 근데 그분이 남기신 이야기입니다. 다도다능이요, 소도소능이요, 무도무능이라. Much prayer, much power. Little prayer, little power. No prayer, no power. 기도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삶이란 거는 하루아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삶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마치 곰국을 꽉 끓이듯이 그 진액을 우려내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로드 존스 목사님은 영혼의 밤을 통과해야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기 싫고 편하게 살고 싶은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골방을 지켜내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려고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영역,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내공이 쌓이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내공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영적인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7절 18절 앞에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은 소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당회,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우리 부서, 주일학교가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야 시대 보지 않습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사도행전 시대 보세요. 사자 밥이 되는데요, 순교하는데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엎드리면 80년대 전 기억해요. 전국을 휩쓸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한층 더 기도의 열기가 우리 교회를 휩쓸 때 95만의 이름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모멘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저는 여러 성도를,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19절에 바울이 살짝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바울 이런 말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바울만큼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 이하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런 뉘앙스를 느껴집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바울은 사역에 실패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할까요? 가드 스프링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해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를 향한 유혹은 일반 신자들이 마주하는 유혹에 비해 더 교모하고 가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역자들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을 사용합니다. 신자들의 기도로 마음이 고무가 되고 손이 힘을 얻지 못하는 사역자, 다시 말하면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사역자의 상태는 참으로 위태하고 어렵습니다. 성도들로부터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는 목회자는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은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건강하고 목회자가 말씀에 매여 있고 목회자가 성령에 충만하면 결국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 기도는 순환적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기도하고 성도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목회자도 잘하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지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바울은 말씀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여러분 대단한 학자요 또 목회자요 성경 말씀이 해박한 사람이 없죠. 바울은 이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입을 열 때에 내게 말씀을 달라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말고 설교할 때에 막 직통으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말씀의 원문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하나 있는가 하면 이 로고스라는 의미 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기도를 부탁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능력을 달라고, 설교자의 입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노방전도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입이 잘 안 열려지는 분이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입이 열려지면서 말씀이, 복음이 힘있게 막 나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1부, 2부, 3부가 다를 때가 있어요. 매번 기도가 올라오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달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변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설교할 때에 입을 열어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설교자가 많이 부족해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그의 입술에 허락해 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죠. 오늘 주보에도 이제 우리가 나갔습니다. 특별히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 때에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슬퍼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퍼전, 영국의 슬퍼전 목사님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지역에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슬퍼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목회자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하나 딱 보여주는데, 여기가 내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거기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실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형광등입니다. 불을 켜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설교자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언변이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언변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볼로와 비교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볼로는 탁월한 언변이 있어요. 성경의 대가입니다. 아볼로와 비교했을 때 바울은 언변이 없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바울은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달변과 자신의 언변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한 절을 따라 하실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바울은 달변가입니다. 바울은 언변의 대가입니다. 탁월한 지식가요, 철학가요, 신학자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소피스트, 이 달변가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달변가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달변을 피했어요.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입에 지혜를 쫓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뿐이다. 설교자가, 전도자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해도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오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는 부탁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부흥의 시대 때 하나님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시대의 천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초등학교 중퇴자를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천재입니다. 그분은 설교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원고를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날 때 이 목사님은 원고를 읽고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둥을 붙들고 회개한 그 대각성이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19세기에 또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원고를 꼼꼼하게 쓰지 않고 계율을 가지고 설교했던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설교 마친 다음에 어떤 분이 와서 말을 했답니다. 무디 선생님, 선생님께서 설교하실 때 150번이나 문법이 틀린 거 아십니까?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문법 틀린 거고 왜 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D.L.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150번 틀렸습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는 탁월한 문법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전하셨나요? 하나님은 천재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배운 것이 모자라서 설교할 때 많은 문법을 틀리는 사람도 쓰십니다. 이런 그렇다고 우리가 문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나 D.L. 무디는 자신의 인생에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최선을 다한 인물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달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문법이 150번 틀려도 당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내가 설교하고 전도할 때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열려지고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죠. 달변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설교자의 입에 가닿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서만화교회 목회자를 기도하실 때 말씀을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탁한 기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담대함입니다. 19절 끝을 보세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도 보십시오. 끝에 보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입니다. 바울은 원래 담대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용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갔다.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바다와 광야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기도 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죽음이 임박해도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다시 복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열정적이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많이 좀 변호하신 것 같습니다. 자, 졸음을 좀 깨시고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당시는 AD 62년경이에요. AD 62년경.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를 계획합니다. 그 2년 후에 바울이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바울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로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세계의 중심부가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지금 만나러 갈 계획이 있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군가 하면 과대망상증 환자여 폭군인 네로입니다. 네로를 만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의 전도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폭군과 사탄의 꼭두가시를 하고 있는 네로를 만나기 직전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대변하는 자리에 바울이 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난과 비난보다도 더 강력한 어려움이 올 것을 바울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많은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냈지만은 지금 내가 만나려고 하는 네로, 로마 중심부, 두렵다. 나는 두렵다 하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니 나를 위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일화나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저는 편지 내용을 보면, 어머니 제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일본 경찰이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두려워서 도망간 적도 있어요. 우리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 대단하지만은 그 역시 사람인지라 죽음이 임박했을 때 벌벌벌 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실 때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간의 자신감도 아니고 연륜이 가져오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용기,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부탁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왜 비밀일까요? 복음은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 비밀일까요? 이 비밀이란 미스테리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 좀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부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꾸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비밀은 예수와 함께 갑니다. 무엇이 비밀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복음이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고린도, 전 유럽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까지, 저 북한과 민주과 열방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자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는 이 미스테리, 이 비밀이 있더라.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민족과 열방에게 감추어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 8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다 제가 전할 수는 없고요,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계시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로마로 왜 가려고 하나요? 거기에도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도 네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 중심부의 복음에 들어가서 세계로 이 비밀의 경륜이 퍼져가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왜 비밀입니까? 듣는 자들이 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밀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열려지도록, 복음의 비밀이 열려져서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바울이 특별히 사역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말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그리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확신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그리고 복음의 비밀, 예수 안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열어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입니다. 만일 자기 목회자들에 대해 불평하던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자신들의 모든 힘을 쏟아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다시 말해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그들을 위한 겸손하고 열정적이며 끈질긴 기도를 퍼부었다면 그들은 훨씬 더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단점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 배성현 목사의 단점이 보이거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좀 모자란다, 부족한다 싶으시면은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바라보실 때 부족한 점이 보이시면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목회자가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선교사님들이 삽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기도가 필요했다면 여기에 있는 저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꼭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입에 말의 권세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전하셔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은혜를 따라 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하여 여러분 이 강단에 흘러가는 복음이 여러분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강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